어, 정민희 선생님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주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해청 교수님과 저희들을 이렇게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소기천 교수님의 건강과 삶과 지혜와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께서 각별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말씀 강독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목 전도인들께 주님이 각별한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지혜와 기쁨을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13강, 14강, 그 요한계시록 7장, 또 14장, 14만 4천 문제가 각종 이단들이 다 자기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했더니, 어,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딱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단들이 이걸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번 댓글을 달아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네. 잘 보이시면 네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앞으로 올라가서 네네. 이게 지금 제가 22장까지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8장 하면 8장만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 8장 이제 간단하지만은 각 주도 달아놓고 그래서 8장은 6장과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6장에 여섯 번째 인을 여셨고 그다음에 8장 1절에서 일곱 번째 인을 여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6장과 8장 1절 사이에 7장을 이제 삽입이라고 보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반박하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연속성 속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14장과 연결짓고 또 구약 본문 12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택한 그런 내용과 연결 지으면서 요한계시록 7장은 모든 그 구절들이 상호 본문성에 의해서 구약 본문과 연결 짓는 작업이다. 그래서 7장을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 왔던 2000년 동안의 해석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를 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철저하게 연결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어느 특정 구절과 짝을 이룬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다 의도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장은 먼저 그 2장과 3장에서 언급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고 또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했거나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7장 14절 박해 받고 있는 성도의 큰 환란 바로 이런 문제, 당면한 문제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순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이 곧바로 묵시문학, 묵시의 내용 이런 상황하고 연결이 돼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 어, 성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3절에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이들은 성도와 또 순교자를 박해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독수리가 등장해서 화를 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13절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를 천사로 생각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 구약학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또 손을 대고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을 한 학자가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각주의 제가 비판을 해놨고 어, 독수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어, 마치 죽음을 가져오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상호 본문성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8장을 구약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연결을 지어서 제가 독수리도 해석을 했고 또 독수리가 나오는 그 8장 13절도 이게 삽입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7장이 삽입된 장이 아닌 것처럼 8장 13절도 삽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연속성 속에 있다. 이제 그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펼쳐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전체 속에서 해석하는 이런 작업도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방법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어요. 6장의 그 6개의 인을 열면서 나오는 재앙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 제가 각주는 달아놨어요. 그렇지만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장을 개요를 먼저 하면 8장 1절은 11장 14절까지 연결되는 전반부예요. 그래서 4개의 나팔 재앙들이 연결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일곱째 인을 열 때 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인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8장 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일곱 인이 열리고 마지막 인이죠. 그리고 2절과 6절에서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7장 12, 아니 8장 7절로 12절에서는요, 4명의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고, 13절은 8장의 결론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어, 화의 말하자면 도입부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연속성 속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6장의 7개 인이 8장 1절에 마지막 인이 열리면서 어, 앞선 6장은 땅에 이루어지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일곱째 인은 어떤 재앙이 나오질 않죠. 오히려 그 일곱째 인이 열렸을 때 그 인을 여시는 분은 6장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르니온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양이 여시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6장의 6개 인과는 달리 7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이 열렸을 때는 다른 재앙이 언급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늘에 반 시간 동안 그 고요가 정적이 흐르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적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었는데 1절과 2절, 3절과 5절을 같은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침묵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고 3, 4절에서는 천사들이 금항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향의 연기죠. 향연 그러면 무슨 심포지움처럼 들릴 수 있는데
향의 연기, 향, 향연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어, 땅에 쏟는 이런 재앙으로 연결이 되면서 천둥들, 소리들, 번개들 그리고 지진은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수와 단수가 번거롭지만은 원어대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적이 있었을 때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간을 이제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답답해서 울부짖는 그,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세면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순간에 천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묵묵하게 드리는 그 기도, 네, 그런 장면이 이런 그 세게 어, 정적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일곱 천사는요 그 정적이 흐르는 동안에 곧바로 일곱 나팔을 받아서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3, 4절에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신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탄원으로도 이야기하죠. 이거는 단순한 간구나 도구나 중보기도와는 다르지요. 깊은 신음에서 나오는 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성도들의 기도가 원인이 돼서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80년 전 북한 교회가 평양에 있는 그 강대했던 평양신학교라든지 여러분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게 신사참배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배후에는 장신대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 강양옥이가 일본 순사를 데려다가 총애를 겁박해서 신사참배 결의를 강행했고 그리고 그가 김일성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사주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목사가 한 짓이고 이게 평양 그 교회 평양신학교 그 평양에 있는 총에 강성했던 새 예루살렘 이런 그 북한에 있는 교회가 한 일이거든요. 그때 기도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신사참배나 유교를 장신대가 원인을 제공했고 신사참배도 장신대가 원인을 제공한 거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년을 맞이했어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념에 휘둘리고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 고난과 박해 속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뭐 제가 교회라는 말이 습관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성도라는 표현이지요. 성도가 이룬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은 바로 기도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발동시키는 원인이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도를 제단의 향의 연기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기니까 코끝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걸 흠향한다 그래요. 서로 그 향기를 들이마신다. 흠향.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래서 6장으로 가서 연결을 지으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기도, 바로 그게 탄원이 돼서 6장 11절에서는 그 수가 차도록 재앙이 미루어지지만 일곱 번째 인이 개봉될 때는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됐다.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보복적인 성격, 이게 강하고 또 반시간 동안 정적은 이런 향의 연기를 통해서 성도를 죽인 성도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 고요함,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진 보링 제가 번역한 요한계시록이지요.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 그 연주하기 직전에 잠시 휴식을 삽입한 바로 그것을 1절에 비유하고 있는데 삽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걸 삽입으로 보거든요. 저는 연속 상상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 기도가 이런 면에서 정적을 깨는 중요한 장치를 하는데 1절의 정적은 이게 단순한 삽입이 아니기 때문에 5절의 천둥들과 소리들과 번개들과 지진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절은 5절과 대비되면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은 5절의 큰 소리들과 대비가 되면서 재앙들이 증폭되는 그런 효과, 이런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 시간 동안 이어진 정적은요,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을 때,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냥 독립되고 삽입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은 일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천사들의 손에 기도의 향이 담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잖아요. 마치 천사는 어, 그래서 신화에서 헤르메스,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신과 인간 사이에 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천사가 성도들의 그 탄원과 기도를 어,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그리고 6절에서 천사들의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7절에서 첫째 나팔,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전체 네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가 초기교회 특히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팔 소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로 그렇게 해석하는 8장의 주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을 제가 비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나팔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로 사용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종말론적 그 계시 사건 속에서 나팔은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지난주 7장을 공부할 때 구약과의 상호 본문성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나오면요, 모든 신구약 학자들이 뭐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을 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이 나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구약 성경과 곧바로 연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기 10가지의 내용, 경고, 군대 공격 신호, 성 안의 급박한 상황, 비상 신호, 퇴각 신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표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신호, 종교의식의 반주, 하나님의 현현, 종말론적 문맥,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줄 수도 있고 반대는 기쁨과 기대와 또
그 복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나팔은 구약의 종말론적 그런 그 구원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종말의 재앙을 나타내는 양면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 TDNT가 잘 해놨는데 제가 너무 중요한 표현이 때 영어를 그대로 했는데 그 뒤에 각주 8번 다음에 해석이 나와 있죠. 나팔은 마지막 때 큰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곱 개 나팔 중 앞선 네 개의 나팔은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죠. 자연재해의 형태로 피조 세계의 네 개의 영역. 그래서 7절은 땅, 8절은 바다, 10절은 강, 12절은 해, 달, 별. 이런 재앙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 불 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재앙이 나타나고 셋째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떨어져 강과 물의 샘, 그 샘은 물의 근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물의 싹이 아예 3분의 1이 쓴물로 변해 독초로 변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재앙이 나오고 네 번째 나팔 불 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게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부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수동적인 존재.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을 두는 존재다.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졌다고 하는 단어가 에도테산, 디도미의 단순과거, 에오리스트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적인 수동태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나팔의 권세. 어, 천사가 나팔을 그냥 불기만 할 뿐이지 그 나팔은 어, 절대 주권자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그거를 3분의 1로 한정하는, 이런 그 기절들, 이따가 강독하면서 제가 그 단어를 소개하겠지만요. 이걸, 뭐, 한국에서는 이 AUNE를 아우네, 이렇게 이름을 번역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우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빗 온이죠, 온. 예. 그래서 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제가 학교에 직접 만나서 한국에서 당신 이름을 아우네라 그런다 그랬더니 웃어요. 독일식 발음이 아닌데 자기는 온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여러분 온이에요, 온. 이 기절이 에스겔의 허술하게 기초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을 다루면서 학자들 지 맘대로 편집하면서 이게 그냥 역사 비평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허술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 3분의 1의 표현 방식 이 자체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서는 모든 수목이 다 타버리지만 9장 4절에서는 존재하고 있고 6장 13절에서 별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장 12절에서 또 파괴되고 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표현 방식은요, 초현실적인
그러한 어,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그림 언어의 장치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걸 유진 보링은요, 이기조를 해석하면서 종말론적 사건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번역을 했지만은, 번역을 했으니까 그 유진 보링의 그 해석을 그대로 제가 해놨지만, 저는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의 기술들을 보면 유진 보링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기조를 종말론적이 아닌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어, 학자의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자, 16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과 연결을 지을 때 애굽에 가해진 열 가지 재앙에 연결이 되고 이게 종말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유대교 전승들을 다음 문맥에서도 문단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10개 재앙을 다 얘기를 안 해요. 일곱 재앙으로 어, 축소하고 그런 전통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저 바로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2장 36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구약 출애굽 10개의 재앙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일치시키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출애굽 10개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이렇게 광범위한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재앙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얘기할 때 그 재앙을 받게 되는 땅의 사람들에 대한 치유와 회개의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질 않아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애굽의 치유와 회개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땅의 피조물들, 말하자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런 피조물들에 가해지는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개 재앙과 관련된 이러한 전승들이 구약에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제가 유대교 전승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각 주의 유대 문헌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 재앙이 7재앙으로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이 초기 유대교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는 그러한 예를 제가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7개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 재앙 목락과 연결이 돼서 8장만 갖고 이야기하면 7절은 출애굽 9장 23절로 25절, 그 다음에 8절 9절은 7장 20절, 그 다음에 8장 12절은 출애굽기 10장 21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보게 될 9장은 출애굽기 12장 메뚜기 재앙. 그 제가 9장 갖고 장신대에 새벽 기도회 설교를 했더니 제가 본문 택한 게 아니에요. 8장을 앞에서 1장부터 쭉 해왔고 저한테 9장이 주어져서 제가 이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장신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 학부, 뭐 여하부에 신대원 총학, 대학원 원외까지 나서가지고 저한테 징계 청원을 했는데 새벽기도 설교하고 제가 집에 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이 설교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그러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강의실로 8시 반 강의실로 돌아갔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제 방이 테러가 됐죠. 그리고 3,500명이 일반 게시판에서 징계 청원을 했어요. 장신대는 3,500명이 안 되잖아요. 기껏 공부한 학생들이 한 1,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두 배가 징계 청원을 했어요.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벌써 밖에 있는 세력과 연결이 돼서 각종 NGO 단체,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NGO 세력들, 이들과 연계해가지고 징계 청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장신대 일반 게시판이 폐쇄돼서 어, 노출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미국에는 이렇게 그 자유 게시판이 없어요.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도 있고 어, 인권 왜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참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해놓고 설교를 문제 삼았는데 설교로 징계를 시작을 해서 제가 말년에 장신돼서 6번 징계를 받고 6학기 수업이 폐쇄가 됐는데 그것도 미리 안 알려주고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학생들이 안 오면 왜 이게 수업이 안 되는가 해당 학생들 한두 명한테 전화하면 자기들한테는 사전에 다 통보가 돼서 교수님 그렇게 미리 오실 줄 몰랐다. 이런 상황을 6번 제가 맞이했거든요. 그게 구장설교예요. 그래서 이 구장설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되고 장신대의 동성애 문제라든지 사회주의 이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스크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에는 나팔 부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죠. 대신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화,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이렇게 세 번의 화를 언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9장 12절의 나팔 결론에 또 첫째 화가 또 11장 14절에 여섯째 나팔 결론의 둘째 화가 그리고 셋째 화는 일곱 나팔 그 결말에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일곱째 나팔에서 재앙의 요사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대신에 17장 1절부터 19장 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장면에서 화를 배치해서 셋째 화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바벨론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표현 그대로 18장에 세 번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13절에 이 화는요. 이 여기 쭉 연결된 화에 대한 도입부 역할을 하는 거다. 단순하게 이게 삽입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속성 속에 있다. 그래서 우선 13절은 9장의 도입 부분으로 연속선상에 있고, 그래서 8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던 이런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수리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요한계시록에서 어,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사건들의 연속성 속에서 이 독수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절은요, 9장부터 진행되는 남아있는 세계 나팔 심판에 포함된 도입 부분으로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13절은 마지막 19장 17절과 연결돼서 심판의 처참함. 그래서 유진 보링은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은 고기를 먹는 큰 독수리가 불길하게 이 땅에 파헤쳐진 시체와 임박한 종말의 외침에 맴돈다 하는 표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극단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각주에서 넘어갔는데 이 독수리를 천사로 이해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신약도 가르치기 때문에 인터테스트먼트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천사는 독수리 이미지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13절의 독수리는 어,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다 하는 거를 각주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화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화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시문학이나 예언서 전성에서 찾고 또 신약에서 직접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선언, 특히 이 화에 대한 선언은요, 이 저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우화의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에게 특정 집단에 종교 집단에 집약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 선언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 심판은요, 오히려 성도들의 억울함, 신원, 탄원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디 갔지? 네. 네. 근데 그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심판인데 예수님의 재림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하고 두 개가 의미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서의 나팔하고. 네,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 네, 뭐 로마서 15장도 그렇고 나팔 불 때 재림의 징조로 그렇게 복음서의 전승이 바울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나팔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 재앙으로 이해한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네.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다른 질문. 재림, 아, 그, 하나 반복되는 질문 할 재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고 틀려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다르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재앙이 아니죠. 그래서 나팔을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짓는 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죠. 네네. 네.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네. 다른 질문이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3분의 물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 이제 상징적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전환을 얻는 어 그렇다면 이제 별이 이제 추락하는 그런 이미지도 이제 있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아니면 악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가 계속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지 그것이 예. 뭐, 이제 주석들을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를 해성, 운석, 뭐 이렇게 다 연결을 짓거든요. 그게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이 뭐냐 이렇게 접근할 때는 그 상징을 별이 떨어지는 거는 운석이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3분 헬라어로 트리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 의미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 종말론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한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시간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질문은 두 번째 요한계, 하세요. 강독할 때 하세요. 지금 예, 일단 나갔다가 다시 올게요. 네네. 네, 일단 이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도 되겠죠? 금방 모일 거니까. 네, 5분 휴식하고 잠자지 말고 들어오세요.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네.